예수님과 성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7번째 시간, 예수님과 성도의 사역. 첫 번째, 예수님과 성도의 사역은 제가 두 번으로 이렇게 사역이 많아서 두 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첫째는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우리 태희 맞았어. 태희가 맞았어요. 너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암송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암송하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길을 누가 여셨냐면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죄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 중보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제가 인용해 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두 번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다.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다. 이제 이 세 가지 사역을 했다. T, P, H.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인용해 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그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헬라어로는 그 나라의 복음을이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마태복음 9장 35절 똑같은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거 우리 집사님
잘 안 보여서 악한 것이 약한 것이 악한 것이 되고 그냥 뭐야 또 모든 도시인데 다시라고 그러고 다시는 거 국 끓일 때 넣는 게 다시입니다. 모든 도시에 다니시면서 여러분 웬만하면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쓰세요. 안경을 쓰세요. 안경 쓰셔도 잘 안 보여요. 제가 이걸 이제 요 옆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9포인트로 이렇게 했어요. 네, 저도 어떤 때는 좀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 바짝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쳐요? 천국을 가르치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가르치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여러분의 다음에 한번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 7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천국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이 세 나라는 한자 문화권이에요. 한자 문화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보다 뭐가 편해요? 천국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다 천국, 지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국, 지옥 이 땅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은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맞습니다.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Kingdom of God, 천국을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다. 킹덤을 쓰는 나라가 이제 영국이죠. 유나이티드 킹덤. 킹덤이다. 대영 제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제국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주로 가르치십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가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맨날 찬양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이제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요즘 최고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뭡니까? 그랬더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양 부르는 거야. 지혜도 없으니.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 돌아오면서 한참 울었네. 그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는 거예요. 개척해놓고. 누가 옵니까? 개척교회를 누가 옵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집이 이제 이런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이 이렇게 막았어. 베니다 합판으로. 베니다 합판으로 막으니까 다 들리지 여기서 여기서 다 들리고. 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은 또 교회 옮겼다고 해서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추운 거야. 목사님 어디 사시나 봤더니 또 그때도 또 교회를 막아서 한쪽에서 사는데 교회가 너무 추우니까 거기다 텐트를 치고 살더라고. 참. 그런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계신데,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캠프 때 찬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마다 막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아픈 사람 있으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가르치는 거 딱 하고 전파하는 거 딱 따로 하고 고치는 거 딱 따로가 아니에요. 항상 이게 같이 막 섞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다라고 성경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번에서 3번이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다.
그 옆에 나와 있죠. 제가 써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마침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성도의 사역 2번이라고 써 있죠. 성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가르치고 위임받은 사역이다. 이거 이제 나는 이걸로 해야지.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라고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사역의 권세, 우리 사역의 능력 이런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항상 누구에게 있다? 이 사역을 나에게 맡기신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우리 사역의 주권과 사역의 모든 권한, 사역의 모든 시작과 마치는 것, 변경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항상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위임받은 사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권세로 사역한다? 위임받은 권세로 사역한다. 그래서 여러분 28장 아까 읽었죠. 우리가 18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죠.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내게 모두 다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말이 빠진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나를 믿는 너희에게도 이 권세가 동일하게 있다.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뷰틴 민스라고 그래요. 행간의 의미. 이 절과 절 사이에는 이 그러므로와 주셨으니 사이에는 그런 의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이런 권세가 따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그렇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라요. 왜 따르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따르는 모든 표적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내 권세 가지고 예수님을 시켜먹고 내 권세 가지고 성령을 막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들 내 이름 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지 맘대로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 이게 큰 죄 중에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능, 우리의 이 사역의 그 핵심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리모컨이 내가 눌러줘야 이게 번호가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리모컨이 내가 누르지도 않은데 지가 막 눌러.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리모컨 미쳤나? 이 리모컨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주의 종이면? 주님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 성격, 내 성적이 안 맞는다. 내 기분이 안 좋다. 내가 뭐 꿀꿀하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게 무슨 주의 종이고 무슨 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의 종이면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만 부르면서 행하는 건 내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역을 우리가 위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암송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4절 겸손? 아니지. 아무에게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어. 이게 진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뭐 다 내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물론 이 말씀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겸손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온전한 겸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아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시라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죄를 너무 좋아하는 인간, 왜 이렇게 수시로 교만해지는 인간, 이런 인간임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자들은 내가 저 여자보다는 예뻐. 근데 여러분 그 여자를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훨씬 많아. 근데 내가 여러분 저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내가 더 못났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 괴수 중에 괴수구나. 바울이 그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초기 서신서에 보면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뭐 이렇게 옥중 서신을 쓰면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의 서신서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나는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하면 뭔 유익이 있겠어요?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릭 워렌이라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 뭐 그런 책을 쓰신 세르백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한 부분의 그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나 하고서 딱 거기 자기가 이제 참가를 신청을 내고 거기 들어갔대. 그때 이분이 무슨 항목을 가르치냐면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주제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소녀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는 거예요. 큰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사모인데 자기가 실은 이런 아픔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추죠. 나는 그런 적 없어. 뭐 그런 식으로. 나는 거룩해. 이렇게 딱 감추는데, 그런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물론 그 문화권이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그 사람들하고 문화권이 달라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문제지만,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사이에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이에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축복, 나의 축복.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밥 먹었죠? 밥 어디 갔어요? 다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다 죽이 됐죠? 네, 다 들어가 죽이 되는 것 같잖아요. 죽이 돼서 이것이 힘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서 있게 하고 앉아 있게 하고 일하게도 하고 풀도 뽑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못해요. 나도 아부러져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그러므로 이렇게 믿었으니까 너희는 가서 어떻게 돼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뭐예요? 세 가지 특별히 얘기하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 이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참 쉬운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 얘기되어졌다가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 시작됐다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임마누엘로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임마누엘이라면 마태복음 28장이 끝나가는 임마누엘은 누구예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2번에 2번. 어디에서 사역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사역해야 된다. 자, 그 바로 옆에 제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시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주님 밖에서 아무리 다른 일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학한 지식인입니까? 그리고 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제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 제일 보배로운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써놨죠. 뭘로 사역한다? 극상과 극치로 사역한다. 최고 수준 높은 걸로 우리는 사역한다는 그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극상과 극치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상과 최고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몇 명 모여 있지 않아. 주일학교 하는데 어떤 때는 2명 와, 어떤 때는 아무도 안 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 사역을 하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사역을 하는 거고 극상의 사역을 하는 거고 극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람에 현혹되지 마세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같이 사역을 해야 돼. 균형을 잡고 뭘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는 일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균형으로 삼아야 돼. 어떻게 해? 가르치면 돼. 가르칠 거 없어. 그럼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해줘. 뭐 할 일 없어. 그럼 전도해. 우리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그 내비게이터 69절 성경은 실은 내비게이터에서 수레바퀴 예화로부터 출발한 성경 구절입니다. 수레바퀴 예화. 수레바퀴 예화,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기도, 말씀, 교제, 증거. 이렇게 해가지고 12구절을 가지고 수레바퀴가 이 12구절이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교제하는 삶,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제대로 바퀴가 굴러간다. 이 중에 하나 없으면 삐그덕거린다. 이제 도슨 트로트맨이 항상 그 수레바퀴 예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중심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책자로 나오고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하도 그 빌리그레암 집회, 전도 집회에서도 이 내비게이터 간사들이 거기서 이제 기초 양육 코스를 그 사람들이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레바퀴 예화라든가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주님과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3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제가 따옴표를 하나 써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큰 일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가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다른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던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30년 준비해서 3년 사역하고 딱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목회는 왜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딱 따라가면 33살에 컷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또 오래 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일들. 예수님은 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만 일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밑에 써놨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밑에는 이제 제가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써놨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through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힘 주시는 자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내게 힘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게 예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 같이 믿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무슨 일을 못해요?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하나님의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주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 예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